오늘도 다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의 손에 닿는 모든 일들이 다 부조리하고 못마땅하고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고 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워지기를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셨지만은 주님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러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이룰 수 있으며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엔 원하면서도 늘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늘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차피 우리가 믿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니요 경제 성장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몸으로 체험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힘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며 충만한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을 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며 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는 부끄러운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주시사 그 비밀한 소원까지 다 귀 기울여 지강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본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은 많고 또 우리 손에 가진 건 적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으며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사 교회를 위해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사라지며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에 거슬리고 있고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혼미한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잃어버린 정직을 찾을 수 있고 진실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 하나하나가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무릎 찢고
남을 해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버리게 하소서. 화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굶어 죽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지옥 같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 돕는 일 돌보아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 사악한 마음과 호전적인 마음과 오늘도 이데올로기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주여, 그 백성들을 속히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 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그리고 실직자들,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은혜로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8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13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나니 그 얼굴은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기원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하오니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러기를 무엇을 하냐 할 수 있으랴.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모든 일에 내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생기를 주장하며 생기를 이기고 죽는 날에 살아날 자도 없고 전행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하는 자를 건질 수도 없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살펴 사람의 마음에 주장하며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의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곳 떠나 성읍의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를 마음에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장수하고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헛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 지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즉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 보니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가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 빛이 있게 한다.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옵시다. 얼굴에 광채가 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얼굴도 밝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면 온 몸도 온 생활도 윤택하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여기에 뒤에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미래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요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치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같습니다. 자, 술을 마실 때 무슨 마음으로 마십니까? 이건 내일을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는 겁니까? 멀리 생각하고 생각나는 것까지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에이라 죽을 테면 죽어라. 술 마시는 마음은 만성 자살이에요. 그거는요. 자살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 밤을 와야 다 끝나는 것처럼 인생 다 마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일 아침을 생각했다면 속쓰리지요, 부끄럽지요, 돈 없어졌지요, 망신했지요.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조금만, 뭐 몇 시간 앞에 일만 생각해도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다음 일, 또 내일 일, 또 10년 후의 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제게 와서 무슨 뭐 직장이라든가 또 앞에 일을 좀 의논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본인은 본인 얘기니까 하지만은 제가 그걸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기 사실을 남에게 얘기한다는 거 그 조리 있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러면 나한테 오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뭐 그죠?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듣다 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 하나만 물읍시다. 10년 후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을 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봐세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좀 멀리 다음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지혜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은 면을 생각해요. 깊은 데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의미와 내용과 가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은 것. 이게 보이지 않는 면을 생각해요. 좀 더 신령한 것. 그쪽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돈은 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젊음도 없어질 수 있어요. 옷도 오늘 입었지만 내일은 벗어야 돼요. 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역시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로 깊은 면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꾸 밖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요새는 뭐 앉아나서나 청문회 욕하는 게 일이더만이 청문회 욕하고 다 맞아. 그러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당신은 누구요? 그 나 자신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나는 요만큼 살다 요만큼 갈 거니까. 뭐 언젠가 뭐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름이 바닥 나간다 하는 얘기 가지고 떠들더만요. 기름이 다 바닥 나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자동차도 못 타고 다니고 뭐 기차도 못 다닐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복잡해졌어요. 그것 뭐 사실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야 그 중에 나이 많은 교수님 하나의 이야기를 당신들 많이 걱정하라고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 보고 당신들 걱정 많이 해.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름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나를 생각하세요. 내 주제에 내가 그 할 말이요.
내 처지에서 지금 그 걱정하게 생겼냐고요. 내게 보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말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기 자신, 실존적 자기 존재의식을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얼굴이 찌푸리고 다녀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느리라. 그래서요. 사나운 것도 변하더니라. 지혜자는 자기만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만들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는 보니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요. 시기와 판단, 다르게 번역을 바꾸면 때와 방법을 판단한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때를 분별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때를 모르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처한 내 나이, 내 나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걸맞는 일을 해야죠. 그걸 생각하죠. 그리고 지혜자는 언제나 길을 열어요. 그냥 꽉 막힌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막힌 것을 넘어서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있느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요 지혜자의 행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유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그 왕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근데 이게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왕을 섬기는 것은 내 생활이지만 맹세는 하나님께 했거든요.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가정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일, 사랑받으니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결혼이 뭐냐 하고 말할 때 결혼은 사회의 계약이다 그래요.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결혼해보나 마나 하죠. 그 약속도 안 지킬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켜가다 보면 해로운 것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지요. 여건이 좋고 마땅하고 그래서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뭐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기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모든 행위에 신앙적 결단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 환경, 그 처지, 그에 돌아오는 이득, 그 결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 이미 맹세했어요. 이 왕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잘 때든 못 때든 이제 여기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맹세가 소중하니까. 그걸 잊지 마라. 그렇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는 것, 그걸 모면하게 할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고 아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에 담대하도다. 악에 대한 징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징벌이 그저 오늘 죄짓자마자 당장 돌아라. 왜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때 전쟁통에 임금님이 모델을 이제 행차하다가 목이 말랐는데 표주박을 가지고 물 떠나가서 옹달 샜는데 물 떠나가서 임금님에게 먼저 드려야 될 건데 제가 먼저 먹었다면서요. 제가 먼저 먹고 가져가려고 먹었더니 표주박이 입에 딱 붙었다며. 그렇게 되면 세상인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임금님 보지 않는 데서까지 그 어떠나 나부터 먼저 먹고 떠다 드리면 되지 하고 표주박에 그 귀한 물을 떴는데 입에다 댔더니 딱 붙어버려서 이거 안 떨어졌대요. 예. 이런 식으로 징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죄질 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저 거짓말 하자마자 벼락을 맞고 죄짓자마자 그대로 망조가 들고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그렇지. 이거 보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게 그대로 무사할 수 있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로 이런 악에 대한 징벌이 더디 있다고 해서 징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슨 덜이 오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 있고 또 아주 그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웃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고 선한 일들도 하면서 농사를 합니다. 또 이 악한 사람도 농사를 해요. 같이 밭이 옆에 있는데 어느 해 가을에 보면요. 이상하게 그 해에 따라서 이 악한 사람의 농사는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의 농사가 안 됐더래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주 밭에서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맨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잘 하더니 보라고 당신의 밭에 농사 제대로 됐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보라. 잘만 되더라. 이거 봐라. 잘 되지 않았냐? 그리고 비방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답답하고 곤욕을 치렀죠. 그러나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랬답니다. 가을에만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봐야지. 좀 더 두고 보자. 예. 여러분 그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봐서는 안 되죠. 아무튼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 악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 조만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되고 그러는 거죠. 예,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바로 엊그제 된 이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아주 여러모로 괴롭히다가 근데 결국은 종당은 차버리고 나갔어요.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 나가서 그랬어요. 근데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자초지종을 제가 하도 너무 괴로워서 제게 얘기해 주어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괴롭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갔지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중병이 들었어요. 또 그 목사님이 제게 물어요. 지금 죽게 돼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가야지. 무슨 소리야. 오라면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이 제게 5번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경고한 것 같지 않대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자기에게 준 경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5번 경고를 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후회라고 하는 고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병든 거 중요하지 않아요. 후회가 괴로운 거예요. 그 심적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이건 누굴 미워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어요. 잘못이 내게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거든요. 그 후회가 그대로 이렇게 가슴에 밀려올 때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징벌이 당장 없다고 해서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먼 훗날에 이들이 얼마나 아픈 고통을 당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죄인들도 장수하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에게 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얼굴이 밝아지는 일도 있고, 또 미래를 알고 오늘을 넉넉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장수하는 축복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